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3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다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기도,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 솔로몬을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법도를 지킴으로 명령에 순종하여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는 작은 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겸손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퍼스트, 더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거 한 번으로 끝낼까 하다가 요즘 또 새벽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또 어디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8장에 1절부터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8장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제작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 그 성소,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오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봉헌식 과정 중에 솔로몬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서 마지막 66절, 정확히 말하면 61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상 8장을 저는 몇 번 정도 설교할 것이라는 걸 짐작이 가시죠? 한 3번, 3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8장에는 이 성전을 다 짓고 기물도 다 제작을 하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할 때 이제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소집하여서 66절에 다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오늘 8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8장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 마치고 성전의 기물을 완성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이제 그 연합의 마음, 하나됨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소집하나요? 이스라엘 장로,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 앞에 이르게 되고요, 제사장들이 모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고,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다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예배드릴 기구들을 다 제작을 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과정에 솔로몬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됨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고 시편 133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언제 모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습니다. 자, 에다님월은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일곱째 달의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에다니몰 7째 달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장정 외에 여자들, 유아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셨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기억하며 뭐죠? 광야의 구원, 광야의 은혜, 광야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한 후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지어졌다. 왜 출애굽인가? 바로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시작, 출발이 바로 성전의 건축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사람 생각해 볼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성전은 지을 수 없었지만 다윗성에 이 휘장 안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올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제 끌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효와 우사가, 특별히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근데 거기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지 못하고 두었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보고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부르고 뭐요?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춤을 춥니다. 옷이 다 벗겨져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봤어요. 왕이 채청도 없이 어찌하여 여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안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그 설계도를 다 받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과 은과 재료와 모든 것, 거기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찬양대까지 다 조직하고 악기까지 다 만들어서 그리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거룩한 예배? 아주 화려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성막의 제작의 과정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전을 이제 다 봉헌해 드리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치수, 규격, 색깔 모든 것 하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에게 이슬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최선으로 최고의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기본 산당에서는 몇 마리 드렸다고 기록해놨죠? 이현빈 집사님 몇 마리예요? 그렇죠. 1,000마리.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뭐 소나 양, 뭐 밀이 얼마고 이것도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성전에 봉헌을 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모시는, 여기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0마리보다 더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셀 수 없는, 기록할 수도 없는 이 최고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거예요. 한 옥합, 순전한, 값비싼 나드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려요.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말하라. 나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께 드림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기록하라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은 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죠. 성전의 내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 속죄소, 시은좌로 그 그룹 날개 아래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의 처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고 있죠. 그런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채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가 있고 내 고리를 만들어서 두 채를 만들어서 고리를 껴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옮기고 있어요? 메고. 그러니까 그 채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채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마무리됐고요.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해요. 지성소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채를 거기에 두시겠어요? 아니면 빼서 더 이상 이게 옮길 필요가 있어요? 옮겨서도 안 되고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채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뭐요?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 피 많이 흘렸고 네 아들이 지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 가문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뭐예요? 채에 메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면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 채를 그리고 메고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물론 거기 계시죠.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 모습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거기 그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언약궤에는 사실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몇 가지요? 3가지가 들어가죠. 공선 전사님 목사고시에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네, 만나. 네, 여기 벌써 정확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여기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기적이죠.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어떻게 살구나무 꽃이 핍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제일 먼저 불평한 게 뭐예요? 물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야,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잘 먹으면은 그럼 나 잘 섬기겠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더니 몇 년을 주세요? 이스라엘 지사님 만나를 몇 년 동안 주십니까? 40년을 주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먹을 거죠. 그다음부터 먹는 게 뭐예요? 만나, 부추전, 만나 깍두기, 만나 시금치, 만나 파전, 만나 재료가 다 만나예요. 이게 맞나? 그리고요, 두 돌판 주셨는데 이 돌판도 처음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뜨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금송아지 가루 만들어가지고 다 먹이고 레위 지파로 3,000명이 죽게 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제사장들이 이 모세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없어졌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이제 정말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으로 이 두 언약궤 돌판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무슨 얘기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히브리어 말레,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죠?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에요. 성전 우상 아닙니다. 언약궤 우상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기도요?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 봉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섬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선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성전으로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 그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물을 다 제작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아버지 하나님 안치하는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찬양 속에 이 영광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